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4년 이후로 매년마다 수차씩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면밀한 관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사회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때가 월남전쟁 때였습니다. 월남전쟁 당시에도 국론이 분열되어서 갑론을박했거니와 월남전쟁에 미국이 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는 급전직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원의 소유는 극에 달했으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장발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 히피는 어느 도시에 가나 득실거렸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꿈과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꿈을 잃은 국민은 제3류 국가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레이간 대통령이 즉위하고 난 다음 미국은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레이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롭게 강한 미국, 희망찬 미국, 부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었고 그 꿈은 급속도로 미국 국민과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활기차고 생기에 넘치는 자신감에 찬 미국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개인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꿈이 그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찬란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그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꿈이 없으면 아무런 발전도 희망도 없이 전락하고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과 믿음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첫째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하나 사기를 바라면은 집을 마음속에 그림 그려보고 꿈꾸어 보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막연히 집을 살 수 없어요. 집을 사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형태의 집을 사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겠다면 나는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대우 실업에서 만든 자동차냐? 현대 자동차냐? 그렇지 않으면 픽업이냐? 자동차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사겠다는 사람이 막연하게 옷 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옷을 그려봅니다. 내가 원하는 옷은 이런 옷이겠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꿈을 가지고 옷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아름다운 꿈을 그릴 때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한 엄마가 어린애기를 산출하는 것처럼 꿈을 마음속에 잉태할 때 믿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꾸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먼저 꾸면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것은 꿈이 희미하기 때문에 믿음도 희미합니다.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분명하고 영롱하면 믿음도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신념은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찬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明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5년 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가져온 변화를 보십시오. 그 꿈이 이 땅을 파헤치게 만들었고, 그 꿈이 있어서 이 건축을 올리게 하고, 이 꿈이 있어서 장소가 확장되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2만 구역장들이 눈물로 피로 노력으로 전도하고 있다. 꿈이란 무서운 신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꿈만 가지면 그 꿈에 응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는데,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후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두 언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후포란 말과 하나는 히스템이란 말인데, 휘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히스템이란 말은 바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받침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응답을 얹어놓은 받침대입니다. 여기 화분이 꽃이 있으면 꽃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가 없으면 아무거나 얹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받침대예요.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 얹어 놓기 전에 이 받침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상이다, 받침대다. 밑에서 받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꿈이 있어서 그 영롱한 꿈이 믿음을 산출해내면 믿음은 실상이니까, 받침대니까 이 받침대를 시험해 봅니다. 시험해 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한 다음 하나님 흔들어 봐요. 이 얹어 놓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뭐 흔들어서 턱 무너지면 이게 아무것도 얹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습니다고 말하면 반드시 심한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봐요.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면 받침대가 커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조그마한 것 구하면 받침대가 조그마하게 되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믿음은 조금만 흔들어 봅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큰 믿음은 큰 것을 요구하면 받침대가 튼튼해야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래가 이게 넘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도 이게 튼튼하면 됐다.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으라. 연연을 했어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흔들 때 그때 그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음을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받침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와서 막 흔들어 볼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시산스러워도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믿은 그대로 붙잡고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간다,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아, 이거 흔들어도 튼튼하다, 이거 무너지지 않겠다. 에라, 응답 받으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종종 와서 물어요. 목사님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닥쳐와요?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오지. 아예 받침대도 없으면 흔들어 보지도 않는다고. 받침대가 있어야 흔들어 보지. 여러분이 믿어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아예 그냥 시험 안 당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좋아.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고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꿈은 믿음을 낳는 엄마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믿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고 그 아내이 90살인데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둘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워 일어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계속 셉니다.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의 별 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것이다. 그 말에 가면 아브라함이 눈에 눈물이 가득해지면서 온 천지의 별들이 다 자손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십니다. 그 전에까지 안 믿어지던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보십시오.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의 꿈을 꾸자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 믿어졌다. 받침대가 생겼다. 받침대가 생겼으니까, 믿음이 실상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으로 얹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이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얻기 전에 먼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도 아니하는데 이루어질 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바로 받침대가 되어서 받침대를 흔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못 살려요. 기적이 아니고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루이빌 켄타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 저 서부의 해안에 와서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인 훌러 신학교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게 됐죠. 거기에는 모든 교수들, 학생들, 전원이 다 동원이 되고 그 다음 전국에서 온 기독교 저명인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교수도 학생도 전국에서 온 교역자 대표들도 전부 다 녹아서 흐물흐물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순복음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나를 초청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그 피터 웨거너 박사, 저명한 분인데 아주 옛날에 그 성령운동을 반대하는 신학교수입니다. 성령운동이라면 막이라고 때리고 병이 낫기는 어디나 병 들면 의사 가서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기도를 해서 그러던 영감이 변화가 됐어요. 왜 변화됐냐? 내가 지은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세계라는 우리 한국에는 그 책이 없습니다. 난 미국에 영어로만 지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영감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도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병癒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 영감이 이번에 가니까 날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사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의 다리를 길게 했다 그래요. 근데 속을 하나쯤 무서운지 대학 교수가 강의나 할 것이지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을 고쳤다고. 그래서 진짜 길어지냐 길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좀 구경 좀 하면 좋겠다. 아니 그럼 내일 아침에 오라. 그 아침에 내가 강의하기 전에 그 피터 웨거너 박사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에 자기 부인도 앉아있고 또 어느 분이 에집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일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낭패났다 싶어 내가 보니까 일하고 들어오는데 의자에 앉혀가 다리를 뻗치니까 이만큼 짧아요. 그 여행은 어릴 때 기차에서 떨어져가 기차 밑으로 들어가지고 기차 바퀴가 발로 지나가 버렸어요. 이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 연결했기 때문에 다리가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짧아요. 내 속으로 걱정이 돼요. 이 영감 내게 자랑해놓고 난 다음에 다리 길어진다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조금 이렇게 눈곱만지 길어진가 이렇게 된 게 길어진지 안 길어진지 모를 정도로 이런 정도 같은 모르겠는데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앉혀놓고 탁 다리를 드니까 탁 잘라져. 그래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도 이제 보고 있지 구경하고 나는 그 도저히 길어질 믿음이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근데 길어져야 말을 하지 그대로 있다고. 그래 땀을 뻘 흘리고 손이 다 벌벌 떨리고 그 부인도 옆에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 나보고 다리 50개를 길게 했다고 큰 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길어져야 말을 하지. 나도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나에게 보여주려고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너무 땀을 흘리게 내가 말렸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금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저 또 천천히 이루어질 때도 있으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좋다고 나 안 봐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50명의 다리가 길어졌는데 이 조 목사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길어진다고 말이지. 큰일 났다. 아주 당황을 해요. 그래 이제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당신 점치거나 묵구리 한 적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당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다고. 그럼 일어서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 그 영감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꼭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난다면 또 앉으라. 아이고 또 앉으라 한다. 저걸 어떻게 하노. 그럼 막 내가 회개를 했다고 내 때문에 안 난 줄 알고 내가 의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을 하고 봤기 때문에 안 나는지 모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또 앉혀놓고 난 다음에 또 이번 다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손에 탁 얹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길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어질지어다. 이래 쑥 길어져 버리고 말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더니 막 주저앉았다 땅에 막. 나는 내 눈앞에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짧은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당도 아니고 교수 연구실인데 뭐 흥분된 것도 없고 뭐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또 그 피터 와그너 목사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말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 멀리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아 그래 뭐 그 사람 뭐 다리가 막 자기도 쩌리쩌리 하다가 되면 일어나가지고서 들어올 때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엄마 수수 막 이렇게 그러다닙니다. 이렇게 막 좋아서 야단이야. 내가 뭐 꿈인지 생신지 말이야. 금시까지 짧던 게 막 싹 길어. 그러지 땀을 흘려간다고. 또 혼났다. 막 조목사가 세는 바람에 난 나중에 두 번째는 간이 다 덜덜 떨리고 안 나오면 절단하다 싶으다고 하면서 세상에 50개 다리를 길게 했는데 요번 다리만 지금 어려운 다리는 처음 봤다고. 그래도 그것이 내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입에 싸는 말 그게 계시지 구말리 장치에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도 짧은 다리가 그렇게 빠르게 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나버려.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말이, 내가 이런 은사를 얻은 것은 조목사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조목사 책에 보니까 언제나 병자 위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나는 다리가 짧은 것을 이미 길어진 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그려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 책은 내가 짓고 고치기는 자기가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없는 집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건강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성공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꿈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없는 집이 있는 것 같이 꿈꾸어 보는 것. 건강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처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려면 꿈을 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서 지금은 없지만은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입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직장도 없다, 건강도 없다, 교육도 없다, 청춘도 없다,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없지, 있는 것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에 없다고 말하는데 현실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꿈을 가지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건강도 예수 안에서 있고 집도 있고 성공도 주여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 100세 아내 90살인데 없는 아들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난 다음 그렇게 입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아내를 사라해서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로 이름조차 바꿔버렸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모두 다 현실만 바라보고 난 다음 늘 부정적으로 파괴지게 되고 절망을 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가지고 믿고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본에 1천만 원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에 1천만 명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꿈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 천국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천국은 구만리 장치는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공로로 이 땅에 성령으로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 밑에서 천국의 꿈을 꾸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꿈을 꿀까요?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된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밤낮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죄인입니다, 죄인다 하고 다니면 교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 가는 도리밖에 없어요. 교회 온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 찢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씻어준 것을 바라보고 꿈꿉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을 꿈꾸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모습을 내 마음속에 꿈꾸어보고서 주여 나는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본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이 달라진 나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꿈꾸어보고 그것을 믿는 이럴 때 천국의 역사인 용서와 의롭게 만드는 것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꿈꿔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결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냥 생수가 넘쳐나오는 것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주님 받아 마십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고 그리고 나는 성결의 능력을 입어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이것을 믿습니다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마시는 꿈을 꾸고 믿고 나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밑에서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저 아이고 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위장도 나쁘고 암이고 당뇨병이고 관절염이고 절단 났다 아이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 청성스러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께서 나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등허리에 칼갈게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남 받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난 병이 나았다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병이 들어 암이 들려있고 관절염이 들려있고 당뇨병이 고통스러워서 그거는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건강이된 나의 모습을 영롱하게 꿈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춘이요 건강이요 새 생명으로 넘치는 내 모습을 영롱하게 마음속에 꿈꾸고 이것을 믿고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꿈꿔봐야 돼요.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참 놀라운 감정을 들었습니다. 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는 케브레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교인 한 10만 명 됩니다. 어떤 부인이 어린애기를 강보에 싸고 왔는데 얼굴을 다 덮어 씌워놨어요. 얼굴을 벗겨보고 깜짝 놀라고 말했었습니다. 두 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하고 귓바퀴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다 귀가 달렸으니까
괜찮지만은 만일 조목사가 뒤귀가 없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보면 희한할 거예요. 이거 막 참 무섭더랍니다. 귀빠기가 없는. 목사님, 귀빠기가 없는 이런 애기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까지 귀빠기 못 만들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차 귀빠기가 생기게 하겠지 싶어서 하나님이여 이 어린에게 귀빠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보니까 빨간 요런 점 2개가 여기 딱 생기더랍니다. 갑자기 폭 솟아오르지만 빨간 점 2개가 생겨요. 그 참 이상하다. 기도하니까 왜 점 2개가 빨간 게 올라오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딱 얼굴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빠기는 생길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부채살 싹 펴는 것이 팍 터뜨리면 귀가 생겨버립니다. 빨간 점 2개가 부채살처럼 확 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미쳐도 보통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인 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캐브라라 목사 맹년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연락을 하십니다. 그게 그 책에도 출판돼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기적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고 믿은 사실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몸이 병든 사람은 병 보지 말아요. 병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 건강해진 모습을 분명히 꿈을 보고서 믿습니다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번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에서 다 벗어나서 축복받은 자기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대학생이 라면만 먹고 배가 고파서 고아가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오늘 신문을 보고 내가 마음이 몹시 아팠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회에서 없어서 영양실조가 들려 죽다니 일을 있을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어 늘 적선만 구하면서 적선 한 편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 누가 전도가 돼요?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행위로준 데서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러고 전도해야지.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셨으니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청산했는데 왜 또 저주를 더덕지같이 누더기같이 걸머쥐고 살아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2번이고 3번이고 늘 내 자신을 쳐다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저주가 다 없었다. 조용기의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막 내게 쏟아진 것을 나는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보고 말하다 용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조용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받을 수가 없고 낭패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 없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받은 내 자신을 그려보고 이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히는 것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 간다. 환경은 복으로 변할지어다고 외치고 갑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 발을 들여 놓아도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제가 들어가면 성공이 다가왔었습니다. 축복이 다가왔어요. 다 찌부러져가고 다 넘어지는 것도 손을 대면 잘 된다고. 그건 왜냐? 나는 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축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축복받은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보고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주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늘 남에게 신신하지고 편하게 끼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라면도 못 먹고 굶주려서 죽는 학생에게 아무리 가서 예수 믿어라 전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있는 그곳에 헐벗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찌 하나님 교회의 책임이 아닐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짓고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심장병 있는 사람 수술도 해주고 선교사로 보내고 뭐 있어야지. 하나님도 독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하나님도 독생자가 없었으면 우리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남에게 꾸는 사람 되지 말고 나누어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면 성경에서 찢어버려야지. 성경에 왜 나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돼야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롱한 축복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십자가 밑에서 부활의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다 변화받습니다. 이런 꿈을 꿀 줄 알아야 돼.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갑자기 내가 변화된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되어 주와 함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과 고난한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계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모습을 그려보고 주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고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꿈꿀 줄 알아야 돼. 이 꿈꾸고 이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흥분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냉랭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부활의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온 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어보고 그 고향 행렬에 나도 들어가 있는 것을 꿈꾸어 볼 때 마음의 감격이 다고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하게 꾸어지고 믿어지고 주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믿음을 낳고 꿈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받침대인 즉 튼튼한 받침대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흔들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믿음이 있을 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새벽같이 어두워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믿음 속에 서있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난 다음 됐다 됐어. 너 정말 이제는 자랐구나. 이제는 너가 정말 말씀의 믿음에 섰구나. 에라 응답받아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영생의 백성되게 만들어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낡은 인생 그대로 걸치고 살지 말고
낡은 인생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안에서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그 몸 깨어지고 그 피 흘리신 것 먹고 마시고 내 아버지 꿈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성경에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말하면 삼척 동자라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군사면에서 막강의 힘을 가진 부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이 건설되는 그 배후에 놀라운 신앙적인 헌신의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미국이 번영함을 얻었을 수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가정도 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제가 카운셀링을 해보면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보면 가정주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할 일이 자녀들도 돌보고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봐서 거꾸로 하거든. 바쁘다고 해서 남편은 그냥 던져놓고 그러면 자녀들 돌보고 그냥 가사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 남편이 수고하고 하루에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앉혀놓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점점 남편이 집에 와도 재미가 없거든. 집에 와 앉아있어도 부인은 자녀들과 시간 다 보내고 뭐 가사 한다고 하고 일찍 들어봤자 아랫목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에라까지 그 일찍 들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늦게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와야지.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생활도 그래요.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가지고서 가장 필요한 것 쌀과 연탄과 이 피복 문제, 그렇지 않으면 유료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 남는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집안 사치, 품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남편에게 월급 봉투 받자마자 가서 그냥 몇십만 원짜리 옷 착 입고 이래가 난 지금 집에 가서 쌀쌀 돈 떨어지고 말이지, 연탄 떨어지고 애들 말이지 신발 사줄 돈도 없고. 그렇게 살림을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오늘날 등한히 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안 하면 그냥 온 세상에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것은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은 앞뒤를 바꿔놓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번창하게 된 데는 그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4년 전 서기 1620년 영국 국교의
탄압에 견딜 수 없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청교도들이 우리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영국의 국교라는 것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형식과 우상만 남고 진실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94일생 석 달을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은 나무배 돛대 달고 태서양을 건너는데 석 달을 바다에 떠 있으니 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94일생으로 미국의 동부 해안인 플라이머스 록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땀 나는 희생을 지불하고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다. 이러한 정신적인 바탕이 미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창대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영국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을 볼 때 꼭 아브라함의 소명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 동안 살아온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고 홀홀 단신으로 부인 손만 잡고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이 듣기에 쉽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꼭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조전례로 살아온 영국 땅을 버리고 친척들을 다 떠나고 아비집을 다 떠나가지고서 살아남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의 전 인생을 걸고 석 달을 바다를 강요해서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건 정말 참 여간한 소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미국의 조상들은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나간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룬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대하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364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비교하면 364년이라는 것은 눈 깜박할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미국에 복을 주어서 미국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미국을 축복하는 자는 함께 축복을 받고 미국과 전쟁한 독일과 일본하고 안 망한 나라가 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미국을 인하여 오늘 복을 얻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대한 미국을 만든 이유는 미국이 그 청교도적인 정신이 갈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갔다는 이런 미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준 것처럼 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의 황막한 황무지에 와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배울 교훈은 우리도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본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토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회를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던 본토입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무엇이 사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사는 본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불신앙에서 떠나서 신앙하시로 돌아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친척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주색 잡기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구석구석마다 이 부패는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척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요. 세상 사는 사람이 불법과 죄악의 삶, 방종과 방탕, 음란, 술 취함, 이거 보통 아니야. 못한 놈이 바보지. 세상 친척입니다. 우리는 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토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났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법이나 죄악의 삶이나 방종과 방탕, 술 취함, 음란, 방탕을 떠나야 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친척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떠나기는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요. 조카를 데리고 갔다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고 하는 이러한 무참한 수치와 곤욕을 당한 이유는 친척을 끌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친척을 데리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에는 불법과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방탕 이러한 세속을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비집이란 뭐냐? 탐욕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아비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탐욕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합니다. 자기 분수를 따라 부지런히 살면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 가지고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물을 일에 하다가는 반드시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본토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고 그 친척인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을 조카 롯을 내 던지듯이 던져 떠나버리고 그 다음 아비집인 탐욕을 회개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부산인가요? 제주도인가요? 미국인가요? 브라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딥니까?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 십자가 밑이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방울방울 그리도의 핏방울이 적셔놓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가라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아무리 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청교도는 미국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갈보리 산 위 십자가 밑 그 피 흘린 땅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와 십자가에 피 흘린 땅에 올라가면 그게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사무쳐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으로 사는 죄가 티끌과 먼지처럼 쌓여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 죄를 청산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모두 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그곳에 죄의 용서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걸머지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 한 몸에 걸머지고 그 몸 찢고 그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빚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에서 노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빚을 많이 져도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빚이 탕감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빚이 탕감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잇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갈보리 십자가 땅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땅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영원히 개나 돼지처럼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찾아오면 그곳에는 또한 성령의 충만과 성결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여 고아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심적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생활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나의 곁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하러 나오기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내가 만일 올바르게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가십시다. 저는 세계 여러 곳에 가서 강연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외국어도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와 같이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곁에 계시니 성령이여 가십시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시할 땅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곳에 치료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든 인간입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 공포, 절망, 초조로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안정을 얻어야 되겠고 육체가 고침받고 가정과 생활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인생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것을 다 짊어지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가시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 그 피 흘린 땅에 가면은 치료가 흘러 넘칩니다.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어 맡겨버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을 처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은극히와 가시에 찔렸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았었습니다. 헐벗음, 굶주림, 가난의 서러움, 고통,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것 속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갈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귀가 둔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에덴 동산에서 바라나이가 강이 흘렀듯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 땅을 주님께서 점령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절망하고 멸망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갈수록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요란스럽게 나고 저체 기근과 지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기근은 오늘날 한 달에도 몇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간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일시에 지구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킬 만한 원자탄과 수소탄을 메가톤급으로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서 지금 우주 공간에다가 우주 무기를 띄워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같이 테이블에 앉았지만은 입으로는 평화 말하면서 뒤에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하고 위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미소뿐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마다 다 불신하고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이 불바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면 언제가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과 나 모든 인생들이 초계같이 하루살이같이 불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미움이나 불신앙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태양처럼 출렁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방해 없이 땅이 흔들리며 진동하고 깨어질 때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떠나야 될 땅이 있고 가야 될 땅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땅은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본토 그리고 불법과 죄악과 방종과 방탕의 친척과 바로 탐욕이 나비 집을 떠나서 십자가 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밑으로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에 들어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미합중국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합중국과 이 추수감사절에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은 피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데 갖다 놔도 정신이 썩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됨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사위 얻을 때 그 사람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보지 말고 그 사람 사람이 되었는가 보십시오. 마음가짐. 며느리 얻을 때도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보지 마십시오. 이 인물이라는 것은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되었는가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산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120명의 데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해 한 해 겨울 동안에 벌써 120명 중에서 여러분 반이 죽고 50명밖에 못 남았습니다. 왜? 토지를 개간하려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나무를 베고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그냥 있습니까? 인디안들이 와서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니까 그저 일하다가도 여기서 활에 맞아 쓰러지고 저기다가 창에 찔려 쓰러집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풍토병이 휩쓸어 가지고서 폐혈병이든지 이질이든지 병이 휘돕니다.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이래서 120명이 온 사람들이 불과
한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50명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중에 선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개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승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 그들 마음이 범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범사에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덤, 엄마 무덤, 자신 무덤이 옆에 있음에도 보고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소망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적극 긍정적인 신앙으로 마음속에 절대로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소망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물에 대처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억세고 거친 자연의 도전과 환경의 도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들은 교회당을 짓고 집을 짓고 거리를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미국의 대륙을 개간해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었습니다. 오늘 미국 만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아이디어가 풍성한 나라가 되십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인류 생활을 부욕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인생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들은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생산적이고 행동도 사업도 거대한 생산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파괴적이고 낭비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불과 짧은 364년에 오늘 세계적인 가장 거대한 부유한 나라여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환경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멋진 자질이 있습니다. 왜? 세계 역사를 통해서 5천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5천년 동안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 그 국토를 유지하고 살아온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민족도 5천년 역사를 가졌지만 팔레스타인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5천년을 살아왔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평안하게 살아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질기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낙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신적인 자원을 개발했어야 이제는 범사에 우리는 희망적인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이 되고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적인 심령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비생산적이 되지 말고 서로 협동하고 좋아하는 생산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도 불과 몇십 년 이내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제일 먼저 이 청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안들과 이웃 사람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에 있어서 위대한 힘이 됩니다. 스펄슨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오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 비치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올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비열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려고 필비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은 머리 검은 동물인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난 다음 가장 비참하게 보복을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처할 때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이제 잘 되고 성공하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러분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우물 다시 마시게 된다고, 내가 침 뱉어버린 그 사람 다음에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비열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비열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은 은혜를 잊고도 모른 체 합니다. 모른 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은혜 받고 난 다음 은혜 받고는 잊어버립니다. 은혜 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준 사람은 끝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진자리 바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닳도록 돌봐주는데 부모는 자식을 안 잊는데 자식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내게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사오고 어떤 분은 양말을 사올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사다 놓고 양말을 사주고 난 다음 나중에 꼭 둘러서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넥타이 맵니까? 목사님, 그 양말 신습니까? 나는 깜짝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넥타이 언제 말았는지 양말을 언제 쓰는지 모르지만 모르다 하면 연락이 때문에 예, 그 넥타이 잘 매요. 참 좋아요. 그 양말 참 잘 신지요. 물론 내가 잘 매고 잘 신어요. 그러나 누구 건지 난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남에게 뭘 줘보면 꼭 생각이 나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꼭 주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반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잘 받았다든지 잘 먹었다든지. 그 말이 안 오면 섭섭합니다. 내가 해줬는데.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절기가 생겨서 보낼 때가 오면 막 보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간이라도 때가 와서 절기가 오면 뭘 다 나누거든요. 내 딸은 정성들여 했는데 저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형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잘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허물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뭐 하망차 살아.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자꾸 기다리다가 아무 고맙다 말씀 없으면 다음에 주지마, 그러지마, 그 보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이란 여러분 나누고 나면은 기대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정월부터 지금까지 심장 수술을 몇 명이 하냐면 22명 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드는 심장 수술을 22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교회 돈을 들여서 도와준 것을 알죠. 그래서 다 살아났습니다. 22명이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았는데 내게 고맙다는 편지 한 통 받았습니다. 한 통.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끝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은혜를 받고 나면 뭐 당연히 받을 거 받았으니까 누구나 교회가 해주는 건 당연히 받았으니까 감사할 거느냐. 그러나 해준 측에서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헌금을 내서 해줬는데 그래 감사하다는 편지 한 통 안 낼 소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소리치며 와서 주여 내가 문둥병이 나았나이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고친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은혜 받고 모른 척하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철저히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돌봐주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또한 나이 많으시면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옷도 입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여러분께서 좀 돌봐드립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는 자기 부모에게서 사랑받았으니 나는 또 내 부모에게 사랑받은 거 당연한 것 아니까 잊어버릴 거 내 빚은 우리 자식에게 갚으면 된다, 그런 태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못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좀 대접해가지고서 보통 사람이라 그러지. 못난 이들은 은혜 받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받을 사람, 위대한 영혼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이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감사로 갚는다. 저는 내 영혼 속에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어릴 때 너무 감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빚쟁이에게 집이 다 뺏기고 농토가 뺏기고 가족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내가지고 그 집을 사주고 그 농토를 사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다, 나의 운명을 건지는 우리 아버지다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가 제가 어릴 때인데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엔 가을 꼭 맛있는 심지어는 잉어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서 꼭 아버지 어머니하고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어릴 때 내 마음이 이제 말을 배워서 5, 6살 될 때 내가 보았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름을 못 걷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3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대 가지고서 귀한 맛있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이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막 청이기가 끼어서 마당이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가서 막 스케이트를 쫙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감을 아주 맛있는 홍시를 큰 보퉁이에, 그때는 보퉁이가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짠 것인데 경상도 말로는 반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울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요번엔 경상도 말 좀 씁시다. 그 반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서 왔는데 그 마당이 얼마나 미끄러우니까 거기에서 막 미끄러졌어요. 넘어져 버렸는데 그 감이 온 마당에 가득해 홍시가 그냥. 그런데 다 죽이 됐어, 죽이. 그런데 넘어져서 일어나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들일 걸 가져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들이라고 가져왔는데 이 감이 이렇다고 그냥 앉아가 우는 걸 내가. 근데 머리 기억이 나고 잊으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가 빚져가지고서 빚쟁이에게 집에서 쫓겨나고 농토 뺏긴 것 도와줬는데 그것도 공짜로 도와주나요? 농사 지으면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그다음 또 농사 지어서 나눠 먹는 거 소작. 그러면 마땅히 집 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사서 소작으로 준 것이니까 농사 지으면 육사전이 이렇게 해서 3,7전이고 나눠 먹는데 다른 사람 다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하면서 찾아오고 날 보고도 그냥 조카라 그러면서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그렇더니만 요사에 보면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 자손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 안 되는데 부모의 언덕 생각하고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외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 쏟아붓고 그 몸 찢고 그 피 다 흘려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드린 것. 시간 내어 감사하고 몸들여 감사하고 물질들여 감사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선물 받아보세요. 그게 받아 맛이 아니고 먹어 맛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영화로움이 생깁니다. 이야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이 마음의 영화로움.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려운 것도 나중에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 때라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고 시선할 때라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셔서 합도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고 감사할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누가 막아요?
예?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어느 누구 장사가 그 문을 막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떨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표적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조들이 농사지어 감사 제사드리는 이것이 오늘 습관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미국은 언제나 전국적으로 이 나라의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이 나라는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오냐 더 받으라 더 받으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 우연히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억센 고난 중에도 주를 믿는 믿음 중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 보온의 마음을 가짐으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에게 귀하게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대적들과 싸우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의 손자 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때 그와 같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내적인 원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타락한 육신을 우리가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분석해 보고 이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해 보면 정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 정욕의 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 음행은 음란한 행위로서 가난과 부정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도한 홍수와 같이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왔습니다만 일본 사회는 오늘날 극도로 부유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처참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 많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해서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를 해서 부탁받아가지고 몸을 팝니다. 정상적인 가정주부들이 많은 수가 몸을 팔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나 처녀들을 직접으로 소개하는 사랑의 소개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본의 정계나 재계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중류 이상의 생활하는 남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준다는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음란이 거대한 하나의 사업이 돼가지고서 도도한 탕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통해서 음행이 하나의 큰 돈 버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내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음행의 죄는 우리 사람들이 타락한 육신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에 떨어지면 우리는 파멸당합니다. 더러운 것은 남녀 관계가 문란한 것을 말하고 호색은 음란한 말이나 잡지나 필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느 여행을 하면 책방이나 조그마한 가게에 가더라도 이러한 음란한 말이나 잡지나 필름 등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호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의 죄, 이것은 인류들이 오늘날 범하는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린 죄도 바로 음행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창달됐다 하더라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을 참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가 종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어떠한 우상 종교보다도 인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하게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컴퓨터는 제4세대, 5세대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시킵니다. 나는 컴퓨터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벌써 컴퓨터로서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벌써 그 시작품이 남았는데 그 컴퓨터에 이름을 지어줘가지고서 얘야 와서 차를 끓여오너라 하면 차를 몇 도로 뜨겁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15도나 20도로 하라 하면 예 그러면 가가지고서 컴퓨터가 차를 끓여서 손가락 딱 넣어가지고서 만큼 끓여서 와요. 그러면 계란을 삶으느라 하면 어떻게 삶을 거예요? 반숙을 할까요? 온숙을 할까요? 그럼 이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러므로 인간들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난 다음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의 시대가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었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오늘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극도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우상숭배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그러므로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육체 속에 이 우상숭배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술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술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무슨 악령을 이용하거나 술수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무슨 부적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죄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인데 오늘날 세계는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고 원수 맺는 것으로 줄다름질 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무슨 체육회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북 공산주의자들은 한 면으로 웃고 뒷면으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조심하지 않고 거기에 녹아 넘어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세계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서로 불신한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상 이 원수 맺는 것을 통해서 세계는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과학은 토끼 걸음으로 빨라져서 오늘날 우주에 핵무기를 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릿느릿하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원수를 맺고 있는 이상 서로 목에 칼을 꽂고 있는 이상 언제고 이 지구는 인간이 발명한 이 과학적인 무기로서 폭발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 간의 원수를 맺고 이웃 간의 원수 맺는 이러한 감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악의 다툼을 하고 시기가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성과를 해낸 사람을 셈내고 분을 내어서 원통하게 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권세에 대한 반역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질서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에 반역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을 가져오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한 사회 집단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가장이 권세가 있어서 가장이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 되죠. 가장을 대결해서 어머니가 애들하고 당을 지어서 대결하면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도 서로 이해상관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단이 되고 하면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반역죄,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절죄의 죄가 있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죄입니다. 투기는 부러움이 도를 넘쳐서 남을 해치는 죄요. 술 취하면 알코올 포로가 되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것이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인격의 파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죄의 죄, 이러한 죄가 여러분과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허락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거슬려져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말고 여러분과 내가 마귀에게 잡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서 정욕의 죄, 종교적인 죄, 감정적인 죄, 권세에 대한 반역의 죄, 무절죄의 죄에서 회개하고 이러한 육신의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 타락한 이 육신이 일어나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원수인 것입니다. 이 내적인 원수와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은 파멸될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대적하는 외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종자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탄과 그의 종자들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날 이 사탄과 그의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그 귀신들의 정체를 올바르게 알고서 우리가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어떠한 것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고 더럽게 살게 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더러운 영은 처처에 가는 것마다 오염시켜서 여러분과 나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더러운 영을 우리는 단호하게 대결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내어 쫓고 이 오염의 세계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 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더러운 영으로 점령되어서 점점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가버린다면 이것은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나오는데 악한 귀신은 와서 분쟁과 고통과 살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개인과 개인 간에 싸우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게 하는 분쟁하게 하는 것이 악한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적인 생활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 악한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들어오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으로 꽉 들어차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기 신수가 어떻게 될지, 사업가들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은 출마해서 당선될지 아닐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귀신의 일을 물으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점쟁이들은 어떻게 과학이 발달되고 오늘날 교육이 창달한 시대에도 여념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고 직업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중심가 내거리 같은 데 가면 밤에 손금 보는 사람들이 홍등가처럼 줄을 서서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물질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돼도 인간은 역시 3차원의 세계 존재입니다. 앞날을 모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가서 묻습니다. 귀신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앞날을 조금씩 가르쳐주고는 나중에 거짓말로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점치는 귀신에게 끌려가서 자기 앞날을 물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미래를 자꾸 알려고 파헤치고 다니다가는 점치는 귀신에게 걸립니다. 오늘날 자꾸 예언 말씀 듣겠다고 예언 기도해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중에 올바른 신앙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 알고 나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지.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 세계는 거짓말하는 귀신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심지어 하도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끼리라도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저 목사가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면 참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귀신은 바로 거짓은 거짓말하는 아비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 세상에 귀신이 팽창했는지 사람들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 나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해서 거짓말 귀신에 잡혀 넣으면 그 다음 거짓말이 연속해서 나와요. 오늘날 이 거짓말한 귀신에게 우리가 잡혀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그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참으로 착실하고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그만 탐욕이 들어와서 귀신에게 잡히는 그 다음부터 막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데 도저히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막 책을 짓는데도 거짓말로 짓고 말하는데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막 부푸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이 가져오는 소식이나 인간이 만드는 무슨 보고서나 거짓말이 얼마나 범람한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에게서 우리는 노여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잘못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미혹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지 않고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그만 교만해지면은 미혹해 하는 영이 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재림주다. 이렇게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리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해 하는 귀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말씀을 쓰고 말씀도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었다 부활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병을 갖고 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정신병이 들려서 무덤가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신병원마다 정신병 환자가 가득가득하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 환자가 되어가지고서 비정상적인 정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위험하고 겁이 나서 언제 어디에서 칼 들고 와서 확 찔러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바깥에 걸어다니지 말라. 남녀간에 밤늦게 걸어다니면 반드시 그
이 잘못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 제가 늘 말합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그것은 왜냐? 오늘날 세계가 다 정신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하고 난 다음 우리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귀신들은 와서 육체적인 병을 갖고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의 100%가 다 귀신 들려서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병이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됩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질병의 60% 이상이 노이로제, 그렇지 않으면 억압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병을 바로 오늘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스트레스 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롭게 될 때 이 병에서 노예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외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종자인 귀신들은 혹은 더러운 귀신이 되고 혹은 악한 귀신이 되고 혹은 점치는 귀신이 되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해 하는 병, 정신병을 가져오는 영, 육체적인 병을 가져오는 귀신 등이 되어서 우리를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 상처를 입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마의 세계가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속에만은 예수께서 들어와 사시고 천국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을 세상 풍속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하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정욕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육체의 원수와 외적 원수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며 내가 예수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대적을 하란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요? 바람 같은 사람 말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나오는 신문이나 잡지에 있는 말을 믿어요? 그것은 비정확하게 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온 세상이 다 비우는 것 같아도 말씀은 만세반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서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또 마귀의 모든 공격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생활할 힘이 없으니 이것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제3위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연약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할 때 도와주시고 불안할 때 도와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권세와 권능과 모사의 영이 되시고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승리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같아서 스스로 여러분이 종이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약하지만은 여러분께서 같이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과 권세로 같이 할 때 여러분은 찢어지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40만의 성도를 모시고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에 인간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고 내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언제나 제가 마음에 기억이 되는 것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것만 내가 기억나게 되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나가면 위대한 일들이 항상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연구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적 세계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구도 닦으면 반질반질해집니다. 기계도 기름을 쳐야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내적 세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만 당했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내려와서 즉시로 그 아이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할 때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내나이까 물을 때 예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마귀가 나가나요? 기도하지 않고서 교회가 잔잔해지나요? 기도하지 않고서 가정의 평화가 오나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이길 수도 없고 다가오는 원수 귀신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도 이걸 눌러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도 유혹이 다가온다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은 천적으로 유혹을 안 당하지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24시간 유혹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대적한다. 항상 유혹이 다가올 때 대적한다.
그래서 나시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유혹받으라 말한 장소에 가지 말고, 죄가 오면 도망을 치고, 그리고 따라오면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래서 이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나는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유혹 같은 거 안 당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유혹을 안 당할 택이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유혹 속에 들어가면 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도 대적해야 되고 원수 마귀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단호하게 대적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늘 이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또는 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적인 정력과 외적 원수와 싸워서 백발백중으로 이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완전히 패배되어 KO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떡은 안 됩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누구도 부러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상처받거들랑 이웃이 넘어지거들랑 흉보지 말고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세워주어서 다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만,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와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점점 인격이 완성되어 가면은 주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기는 믿었으나 늘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에게 상처 입고 찢기고 상처 투성이가 되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혹시 잘못되면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상해 나가며 날마다 싸워서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외적인 원수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매일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 것이요, 남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베풀어가면서 사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웬 말인지 웬일인지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내적인 원수와 싸우고 외적인 원수를 대결해서 정복하고 날로 우리에게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 완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